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신앙 드림으로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31장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하부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는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는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내었느냐 너희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너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배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를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노려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7장은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부딪히고 있었던 또 하나의 문제, 결혼 문제가 다뤄지고 있습니다. 부부의 관계, 또 이혼 문제, 독신 생활, 이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5절을 보니까 서로 분당하지 말라, 당을 따로 쓰지 말라를 각방 쓰지 말라는 겁니다.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서로 얼마 동안만 각방을 쓰되 다시 합하라. 10절부터 16절까지는 이혼의 문제, 이혼의 문제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뭘까요? 할 수 있으면 이혼하지 말라. 그러나 사람이 살다 보면 인간 사회에 그런 고통스러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1절에 보면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을 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렇게 말했어요. 12절을 보면은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쪽이 불신자라도 이혼하지 말라 했습니다. 한쪽이 불신자라도 할 수 있으면은 이혼하지 말라는 거죠. 이혼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14절의 말씀처럼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 때문에 예수를 믿고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계속 살라는 것이고, 또 남편이 구원받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 반대, 예수 믿는 남편 때문에 믿지 않는 아내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재혼의 문제를 말합니다. 재혼을 하려면 주 안에서 하라는 겁니다. 39절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 시작.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아내는 남편이 죽은 다음에 다른 사람의 시집가면은 그걸 욕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성경이 정해놓은 하나의 쉽게 말하는 법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만 매여있다가 죽으면은 자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할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살아도 좋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은혜 안에서 하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대한 결론은
주를 섬기기 위한 동기로 결단하라는 거죠. 재혼을 하든지 혼자 계속 남을 것이든지 결단하든지 중요한 동기가 35절 말씀대로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 그 동기의 결론입니다.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 그것보다 또 이혼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정말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섬기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언제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말씀을 따라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성도들 한 가정 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복음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주옵소서. 결혼 문제든 이혼 문제든 재혼 문제든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구원의 목적을 두고 행하게 하시고 주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한 목적을 두고 이 모든 일들을 행하게 하시고 가정의 순결과 행복을 믿음으로 지킬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 우리 가정을 지키고 또 상처받은 이웃들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환난의 때 어려운 때 하나님이 가정 경제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또 부모님들의 남은 일생을 복되게 하시고 늘 영혼의 찬양과 기쁨의 찬양이 있게 하시고 평강의 은총을 나눠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평탄하게 인도하시며 자녀들이 주 안에 있게 하시고 진리 안에 있게 하시며 주님 비전과 꿈을 품고 전진하고 도전하고 승리하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군대에 가 있는 한결의 군 생활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저녁 때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캐나다의 정찬석 집사님과 그 가족을 지켜주시고 형통 대성케 하시고 평강 승리의 소식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평화와 고통 겪는 성도들에게 주님 십자가 보혈을 발라 정결케 하시고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나려 주옵소서. 조효선 자매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그 딸을 일으켜 주시고 그 딸의 심령을 성령께서 기름 부어 또한 새롭게 하시고 그 딸을 지배하는 흑암의 권세 안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예수의 보혈을 발라 그를 깨끗게 하시고 그 딸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가 그 딸 머리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김경미 목사님을 비롯한 선교사님들의 선교 현장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나라 이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백성들의 모든 생활이 일상적으로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하시고 모든 대면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벽마다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때를 따라 응답받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동명가족들 어디에 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있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돕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